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심판된다는 주제를 머리에 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신이 들려있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많이 모였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 일부는 이 사람은 참 놀라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 정도라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빈정됩니다. 이거 마술 아니야? 이게 바알세불. 다시 말씀드리면 악령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악령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내가 아니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보시오. 당신들이 같은 사람이 한 재판관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놔두고 똑같은 사람의 두 가지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신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와라. 정말로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딱 정리하면은 엉터리 같은 거 믿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들이 모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예수를 잘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미국 교회도 둘로 나누어져서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게이를 인정하는 이런 교회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교단이 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 교회가 타락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히 딱 구분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게이를 인정합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고 공개해버린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또 그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악령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손으로 만져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의문이 있게 되면은, 이런 상식 속에 의문이 있게 되면 이것을 분해를 해서 보려고 하는 어떤 해부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을 하는데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가치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느냐, 어떠한 우주관을 가졌느냐, 어떠한 철학을 가졌느냐, 어떠한 종교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모형이 각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는 시적인 가슴이요,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내 머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모두 감싸고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이 나의 철학도, 나의 이 뜨거운 가슴도, 그리고 내 얼굴에 환한 미소도, 내 입술의 모든 언어도 성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대에 이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를 하면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지배했던 내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참 미안하게 됐네 하는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밤새 남에게 신세진 것에 대한 미안함도 가질 수 있는 회개도 하고,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깨끗해져,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언어는 상급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성령이 지배하는 말이면 의로워질 거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결산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제일 센 영이 성령이에요. 생명이 여기고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어둠이, 내 속에 어둠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마누라가 바가지 좀 긁는 것에 대해서 팍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눈에 거슬린 것을 그렇게 잊어버려야 할 걸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당신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그것이 지금도 가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건 성령 외에 없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 할 도리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펜실베니아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모라비안 형제들 무덤에 빈민들, 다시 말하면 노예들의 무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도 똑같이 이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공원은 화려해요. 불로 켜지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 주문은 스틸 시스가 이제 그 스틸 경제, 철강 회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또 다음 없어지고 또 다른 거 석탄을 캐고 이런 자원 회사들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하면서 교회는 없어지고 이제 그 무덤만 남아 있는 그런 거지만 여기서 이 무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기에 묻힌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으니까 몸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기념하는 겁니다. 메모리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냐면 미국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라비안 인들 이 형제들이 영국의 가톨릭의 종교 탄압을 그러니까 신앙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독일로 피신해요. 그러니까 진센베르크라는 이렇게 백작 집에 가가지고 머무는데 그 사람 백작은 자기 할머니한테 많은 땅을 받았고 거기에 근데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한 3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20명 됐나? 이들이 미국으로 이제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두 사람이 일부러 흑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서 들어가서 흑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이 모두 원주민들을 피해 학살을 하고 뺏었다. 그건 말자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한 게 크리스찬이 한 게 아니에요. 했다고 하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라비안 형제들은 신을 신 한 컬레만 있으면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 한 컬레만 있으면 선교를 나가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선교 역사 20년에 보낸 선교사가 30만인데 개신교 300년의 역사보다도 더 많이 보낸 역사가 20년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찬양을 하고 누구겐가 전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복음, 입는 것도 복음, 모든 것이 다 내 가족을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기도를 해요. 지금도 그들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24명이 24시간을 연결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남녀가 같이 하게 되는데 그 24시간 그들이 수백 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기도가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많아야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선교한 것처럼 나갔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려면 기도를 해라 돼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선교로 하는 것은 군인 정신으로 한 거야. 군인. 화로운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군인은 목숨을 건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자가 먹는 것은, 이 군인은 군인의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군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이들은 스스로 자비량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만 명이 많은 선교비를 대줘가지고 선교를 할 줄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계의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자기 몸으로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는 이른바 아주 비하인드에서 말하는 자비량 선교한 사람들이에요.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어서 선교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2명의 선교사만 나와도 저 대륙 세계 최강국 미국을 하나님 말씀을 기반 위해서는 나라를 만들듯이 그런 나라도 만들 수 있고 120개국을 선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유엔도 이제 한 200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세계 전체를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2사람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무섭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야 무슨 선교를 많이 할 것이다. 그거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기 때문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를 수 없다. 그거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라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인 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지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자유, 믿음의 자유, 이 자유, 믿음의 자유의 말씀을 붙들고 헨리 조이는 미국을 독립시키는 독립전쟁을 하도록 만들고 건국이 일어난 초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80살이면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의 입후보예요. 독립하러 온단 말이에요. 미국의 바이든도 트럼프도 다 지금 80. 나이가 선교에 제한이 될 수가, 어떤 것도 방해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짓고 잘못했고 무처녀들을 상처 입히고 이쁜 얼굴로 문 남자들을 구렁텅이에 쳐놓고 이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면. 그러나 성령을 방해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을 방해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건 바알세불, 사탄의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 외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말로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악한 말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부드러운 말로 바뀌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뭐예요? 잠언서에 나오죠. 잠언서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요, 사람의 약을 올리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가요? 하루 종일 뭐 말하는데 대답 안 하고 꾹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대답 안 하고 헌일한 건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 이거 사탄의 역사.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건 망합니다. 오늘 젓가락을 이렇게 상위에 놓으세요 하고 사장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바꾸려고 좋은 방법은 건의하고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장은 그걸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젓가락을 이렇게 놨는데 몇 사람이 좋아하고 몇 사람이 싫어하는가. 그 다수의 것을 찾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은 분노가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그 사람을 시키죠, 시켜.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잠재운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예수를, 인자,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 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용서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얼마나 큰 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사는 것은 완전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모두가 다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 속에는 은혜였다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제사함을 받고 잘못하면 회개를 했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몰랐을 때는 복순이 엄마도 건드려보고 을순이 엄마도, 옛날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는 거, 이것도 그래요. 다 하나도 말하면 성령을 가진 사람의 언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언어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게 사랑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이 없는 열매는 전부가 말라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악독한 것이다. 성령이 없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분노만 해요. 분노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내게 임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을 때 우리 말은 무조건 보면 분노야. 무조건 보면 잘못했다고부터 얘기를 하게 돼.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밥을 주는, 일터를 제공해 준 사람은 갑질한다고 무조건 보는 거예요. 정당한 지시도 나를 착취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완벽한 서비스, 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몇 %나 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90% 이상 못 쓴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가도 1%도 못 되는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돼요. 어둠과 빛이 딱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물과 물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쭉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 땅 위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를 잇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생물들을 다 만들고 축복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얼마나 체계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기다려 밥 해줄 게가 아니고 먹을 밥 다 해놓고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체계적이어야 돼. 두서가 없으면 안 돼. 어디 가서 짝 앉으면 무슨 말부터 할 건가를 머리에 정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한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그들을 먼저 축복하라고 해요. 그들을 축복하게 되면 그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계속 빌었는데 안 받아주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부터 시작이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먼저 할 건가를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예를 썼는데 수고하셨네요 선생님. 오늘 또 아이들하고 시달리라고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잘해줘도 저도 덕분에 교장 선생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서 잘못된 것부터 먼저 지적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괴로워지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책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너 왜 그래 그러면 인생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언어, 듣는 언어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뭐든지 다 들어. 다 듣고 그리고 말해. 다 듣고 그리고 이제 말 다 했습니까? 그러고 말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하는데 끼어든 것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낚아채는 것은 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순서를 정해서 하라 그러니. 먼저 가서 하실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 건 상황을 보고 가지고 왔던 순서대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밖에 가서 먹이 사냥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온 남편이 먼저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할 말이 있어. 나 지금 다리를 상했어. 다쳐서 걷지 못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기다리는데 당신 왜 빨리 안 온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그 과정 전체를 보세요. 완전히 체계적입니다. 두서가 없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를 하지 않으면 악령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토끼띠, 말띠, 뱀띠, 닭띠에서 벌써 나는 토끼띠고 인연은 뱀띠니까 뱀이 토끼를 잡아먹구나. 인연이 나를 잡아먹으러 왔구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1900 몇 년 주후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지 2024년입니다.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에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으로 살게 된 거야. 이걸 기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은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결산하는 게 있어요. 분노가 일으키게 만드는 말을 하면 그 분노가 정신병에 이르게 해요. 그럼 사고를 치게 한단 말이에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성령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친절한 언어가 성령의 언어입니다. 친절은 힘입니다. 그 언어는 힘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타이밍이 있어요. 생일날 해야 할 말을 오늘 한다든지 생일날 전에 해야 할 말을 오늘 한다든지 그렇죠? 석유가 내일 나와요. 그럼 오늘 할 것인가 내일 할 것인가. 이건 타이밍이에요. 비즈니스 한 사람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최고의 상품을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값으로 최적 그 말이에요. 최고의 상품을 최적한 장소에서 최적한 가격으로 최고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맞는다고 해도 상품이나 그 장소나 팔려는 방법이나 값이 다 맞는다고 해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을 13,000원짜리 파는데 오늘 13,000원짜리가 없을 때 팔고 놔야 되는데 남이 점심 때 다 2,000원에 팔고 났는데 3,000원에 2만 원에 팔았는데 13,000원에 판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버스가 지나갔잖아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래서 상품이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상품이 아니고 오늘 수준에서 정상이면 오늘 내놓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무슨 말을 할까를 하지 아니해도 얼굴에 빅 스마일 미소 띠면서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